네, 구역군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리오 왕 1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리오 1세는 주전 522년부터 주전 486년까지 바사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1세 때 주전 520년 수룹바벨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락하였으며 마침내 그의 재위 기간인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다리오 1세가 앙메다 궁에서 옛날 고레스 왕이 수룹바벨 성전 건축 허락했던 조서를 발견하는 그것이 기적적이었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리고 다리오 1세가 성전 재개를 막지 말라고 새롭게 선포한, 그러니까 다리오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것과 함께 다리오 1세가 이제 그 고레스의 조서를 이제 또한 더 확실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다리오 1세가 새롭게 그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선포를 하였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완성되도록 그렇게 협조한 왕이 바로 다리오 1세였습니다. 오늘은 수룹바벨 성전의 완공과 다리오 1세와 같은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왕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리오 1세 때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죠. 수룹바벨 성전 건축 재개 과정이 형통하게 되었다. 예, 이것은 바로 다리오 1세의 협조 때문이죠. 에스라 6장 14절에서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가 바로 다리오 1세인데 이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은 3명의 왕은 성전과 성벽 공사와 관련이 있는 왕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요, 보세요. 이 성전 건축을 필력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두 번째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였다. 그러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에 주전 444년에 그 성벽 건축 때 나타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를 왜 언급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고레스가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한 왕이었죠. 그리고 다리오는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왕이 다리오 왕이었죠.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어떤 일을 하였냐면 그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것을 허락하고 또 에스라가 그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그 다음에 3차 귀환 때 느헤미야 때 또한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허락한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이제 이 2차 포로 때 에스라가 올라와서 무엇을 하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이루었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하게 하였고, 또 아닥사스다 때 성벽 건축을 하여서 바로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다 되었을 때 진정한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아닥사스다에까지 언급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며 필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왕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가 또한 조서를 내려갔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이 필력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의 왕들을 마음을 인도해서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용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보 아시죠? 그 농촌에서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내는 거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를 따라서 물길은 이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임으로 인도하신다. 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인도해서 간섭해서 강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문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왕들을 이용해서 이방의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구역자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한 왕이었죠. 두 번째, 다리오 1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520년 재개되게 하고 516년에 완성되게 한 왕이었고, 에스라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닥사스다 왕이죠. 주전 444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데 공헌한 왕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스라 7장 21절에 보면은 나 아닥사스다 왕이 서편 모든 고직의 조서를 내려서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모든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2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이것이 에스라. 그렇죠? 458년의 주전. 그리고 또 성벽 완공에 있어서 하나의 또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벽 완공을 느헤미야한테 허락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2차 포로 귀환 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그들을 방해했던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하면 이제 왕한테 드리는 세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들은 독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그것을 억지의 역사를 그치게 하였던 것이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아닥사스다 왕이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허락했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보세요.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이 왕한테 부탁한 내용이었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것이 3차 귀환 아닥사스 왕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지만, 그 왕이 또 다시 느헤미야가 간청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닥사스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맨 처음에 고레스 2세가 주전 538년, 그쵸?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올라왔던 때가 주전 537년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포로 귀환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리오 1세죠. 다리오 1세 때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주전 520년에, 그렇죠? 520년에 다시 시작돼서 516년에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전 건축 재개와 완성이 되었던 것이 다리오 1세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1세 때 주전 458년에 2차 기원과 그다음에 주전 444년에 성벽 건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 제위가 이제 아닥사스다 1세를 롱기마누스라고 하는데 464년에 423년 이 제위 기간이니까 2차 기환과 3차 기환이 다 이 아닥사스 때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주전 516년 다리오 1세 시대의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전 586년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때가 이제 586년에 3차 포로 때 성전이 이제 파괴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파괴된 때로부터 70년 만인 주전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온 땅이 황폐와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에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기간을 이제 채웠을 때 이제 그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보세요. 70년의 기간을 성전의 관점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완성될 때까지 기간으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에레미야의 예언의 성취가 성전의 관점에서 즉 오늘 금방 공부한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때로부터 이제 그 수르바벨 성전이 재개되어서 완성된 시점이 516년이잖아요. 그렇게 빼면은 딱 70년인 기간인 거죠. 성전의 관점에서 볼 때 파괴된 때로부터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때까지가 딱 70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민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포로민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잡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1차 포로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돌아온 때가 언제, 돌아와서 성전 건축 시작한 때, 그렇죠? 성전 건축 시작한 때가 언제냐? 주전 536년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 에스라 3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이다. 2년 2월이잖아요. 이때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주전 537년 7월 그들이 이제 수문앞 예루살렘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이제 그들 초막절을 지킬 때 그때를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한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2년 2월 하면은 이때가 언제냐? 주전 536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번 포유를 보고 따져본 적이 있었잖아요. 536년인데 그래서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6년 우리가 그래서 햇수로 보면은 70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니산월 기준으로 보면은 2월이기 때문에 53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5년부터 535년 또 605년부터 주전 536년으로 해도 햇수로 따지면은 70년이 되고 니산월로 기준하면 빼면 605에서 535를 빼면 딱 70년. 그래서 성전의 관점에서도 70년, 포로민의 관점에서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오 1세 후에 역사에 등장하는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다리오 1세까지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왕이고요. 그 후에 또한 다리오 왕의 이름을 가진 왕들이 또 여러 명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여러 명 있듯이 다리오 2세는 노투스라고 불렀으며 주전 423년부터 403년까지 통치하는 그는 아닥사스다 1세의 아들로 성경에는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리오 3세는 이제 331년까지 통치하였는데 그는 바사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성경에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주전 331년 그 유명한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패하여 도주하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바사를 우리 정리해보면 바사 나라는 피지배국의 종교에 대하여 관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바사 지배 아래에 있던 유다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자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바사 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다리오 2세 바로 이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리오 3세는 이 사람인데 이제 바사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주전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패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사 제국이 끝나는 멸망하는 그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왔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딱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은 세우기 시작할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또 문을 세울 때 차자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은 어느 시대냐면은 아하방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시대가 아하방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느냐. 여리고를 건축해서 이 여호수아가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축하여 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고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신 말씀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예언한 때가 언제냐? 주전 1406년이에요. 근데 아하방 시대는 주전 873에서 852A에 아하방이 제의한 기간이거든요. 대충 따져보면은 533년 후에 이 말씀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이루어져서 열방이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몰려온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평강제일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열방이 우리 평강제일교회로 몰려오는 그날이 있을 줄로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저희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구속사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견고케 하는 모든 가정인 줄 믿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